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새 생명 새로운 삶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로마서 6장을 한번 쭉 읽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6장을 읽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8절이 오늘의 외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6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어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건 뭐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로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누구와의 연합이냐?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우리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도에게 내주하시며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연합됨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해주시잖아요. 보통은 뭐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머리를 잡아서 냇가에다가 풍덩 빠뜨리는 걸 보통 세례를 말하기도 하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거를 침례라고 부르고 그냥 세례는 그냥 목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손을 적시셔서 머리에다가 안수해 주시는 걸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표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지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20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찾아보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의뢰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1절에서 2절을 한번 질문을 안 읽었군요. 우리가 질문을 읽어본다면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었지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1절에서 2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있을 거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린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뒷받침해주는 이유,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0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즉 무엇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 율법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받으려고 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죄의 죽은 자는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필연적으로서 말이죠. 오케이? 자, 질문 2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의 최종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는 그리와 연합하여 죽음에 참여하게 되죠. 즉 무엇이다? 함께 죄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은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쾌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야게 된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생명을 받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의 목적과 방향에 역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죠. 근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3번입니다. 세례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는 무엇입니까? 6절, 9절인데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죽으시는 우리가 죄의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저는 녹화를 하는데 엔지 따윈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줄 알미로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죠? 첫 번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요. 즉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고 그로 인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죽지 않아요. 죄로 가지 않아. 이제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사망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의 몸인 옛사람은 죽게 되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2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2절이란다.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몸인 옛사람은 죽게 되고 의롭다 하심은 얻은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질문 4번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죠? 자,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래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꼭 드리래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더럽게 살았어요.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그런 곳에 갔을지도 몰라요. 설령 안 갔다고 해도 여러분 갔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의롭고 선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반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자, 질문 5번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의의 안에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내 주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생각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는 이미 완성된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불완전해요. 넘어져요. 우리는.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 묵상, 기도, 찬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정말 진정한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12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의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직,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말씀에 모두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을 이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는 무한정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가 먼저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큰 거 안 말해도 돼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의 모습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나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말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봉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매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위에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은 늘 있어요. 저는 사람을 가끔씩 미워하게 돼요. 이게 연약하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미워해요.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장이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고 매 순간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저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지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아마 이럴 거예요. 자신의 이전과 삶은 똑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이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제 주위에 있는 정말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정말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노트라고 전 따로 적는 게 있는데, 기도 제목 노트라고 해서 주님 이거 좀 전 이거 목표를 원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육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벌써 다음 주는 12월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가 이렇게 끝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로서 이렇게 다 마무리됐네요. 하지만 우리 다음 달에는 약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공지사항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우리 안녕. 한 주 파이팅.